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매서운 추위와 함께 눈발도 꽤 흩날려서 그런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던 연휴였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실질적으로 2025년에 새로운 절기가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봄이 들어온다는 뜻의 들립자가 아니라 봄이 선다는 설립자를 써서 이제 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립니다. 아직 겨울이라는 터널 속이지만 멀리 출구가 보이는 상황쯤 된다고 할까요? 실제로 터널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환하고 따스한 계절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남은 겨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예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는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주님 봉헌축일입니다. 교회에서 4세기 후반 성탄일로부터 40일이 지난 2월 2일을 축일로 정했으며 5세기 중엽부터는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한 예식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아기 예수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정결 예식을 고대하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파누엘의 딸로서 아세일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고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예언자 안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이 만민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미한 시므온 성가를 바칩니다. 그리고 축복이 끝난 후 시므온은 마리아가 듣기에 불편했을 미래에 발생한 일들도 전합니다. 이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넘어뜨릴 사람은 아마도 정치, 경제, 종교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지배 세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일으킬 사람들은 기득권층으로부터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억강부약 또는 강강약약의 삶을 지향한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표적이 됨과 동시에 그들과의 싸움을 통하여 그들이 품고 있던 어두운 생각들을 대명천지에 까발리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장차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니 어머니 되신 마리아의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라는 조언도 남겼으리라 사료됩니다. 저는 아마도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의 조언을 가장 명료하게 떠올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안나가 속한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로부터 시작된 지파로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점령한 뒤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인 파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지닌 천사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안나는 신앙적 전통이 굳건한 집안 출신으로 추측됩니다. 안나는 은혜를 의미하는 자신의 이름대로 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봉헌축일 복음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는 봉헌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봉헌은 헌금을 의미합니다. 봉헌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일했던 노숙위기 가정보호시설인 성공의 살림터에 적지 않은 금액을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할 때 작은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자 그곳을 전세를 주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뒤 그 지역에 재개발 열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여러 건설회사에서 뻔질나게 연락이 왔으며 혹은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네 회사가 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러한 돈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회사의 직원분이 아주 집요하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인즉 이 돈은 어차피 눈이 먼 돈이다. 아무 자료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 받으면 그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적당한 말로 거절이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대신 내가 일하는 기관인 살림터에 기부해 준다면 기아의 회사가 시공사가 되는데 한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그분 지인의 명의로 살림터에 기부되었으며 결국 저는 그분의 회사를 시공사로 추천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결정은 지금도 제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행위는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봉헌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것 일부를 내어주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봉헌했던 사람만이 다시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유물 일부를 봉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봉헌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일부를 봉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일부를 넘어서서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대신 죽을 제물을 마련하여 이삭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봉헌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봉헌이었습니다. 김동리 작가의 등신불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화자 나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갔으나 전쟁의 참혹함이 싫어서 어느 절에 숨어 그곳 스님의 도움으로 불도를 닦습니다. 그 절 뒤뜰에는 금불각이라는 현판이 쓰인 곳이 있었는데 늘 문을 잠그고
귀한 분이 올 때만 봉헌을 받고 불공을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호기심으로 몰래 숨어들어 그 안을 엿보았는데 그 순간 나는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거기에는 오네와 비원이 서려 있는 괴물 형상의 등신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신불이란 원래 사람의 키와 비슷한 정도의 불상을 뜻하지만 실제는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불상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스님으로부터 등신불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등신불의 주인공은 만적이란 자로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자 재간 어머니를 따라 진씨 집안에 오게 됩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신이라는 전처의 아들이 있었는데 만적과 그는 우애가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진씨 재산을 만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게 되자 신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기게 됩니다. 만적은 신을 찾아 헤매다가 인간사에 회의를 품고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된 만적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가 된 신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비극이 자신의 어머니의 탐욕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만적은 어머니의 죄를 부처님께 탕감받고자 자신을 불사르는 소신공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소신공양이 끝나자 사람들은 새카맣게 타버린 만적의 몸에 금을 입혀 등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적은 자신의 생명을 봉헌함으로써 어머니의 죄업과 업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뒤틀려버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한 봉헌이라고 할까요? 제가 카톨릭 신자였을 때 가장 좋아했던 성가 중에 하나가 카톨릭 성가 182장 신비로운 몸과 피였습니다. 1절의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재헌하신 예수의 거룩한 희생이여 성체와 성혈인 이 빵과 포도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시네.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시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재헌이라는 단어에 종종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원래 재헌은 봉헌의 옛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날을 재헌절로 부르듯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봉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 즉 재헌하셨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원의 봉헌이 존재하지만 결국 봉헌의 최고 수준은 나 자신을 온전히 다른 이에게 주는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봉헌을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봉헌을 받는 하나님을 주체로 만드는 행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참된 봉헌은 하나님의로의 온전한 투신이라고 할까요? 아무쪼록 이번 주간 봉헌의 여러 차원과 그 의미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